자,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은 막 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 어떤 예배가 될까? 기대하며 오셨어요? 아니면 빨리 가자! 안 가면 벌 받아! 막 이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 나오셨나요? 혹시? 예.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오는 정도는 이제는 아니시죠? 아, 그래요? 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넘쳐나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7번째, 6가지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물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는 표정이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모 열심히 하셨죠?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지를 또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 주간에 그 교회 식구들과 이렇게 사실은 식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밥 사잖아요, 그죠? 주로 제가 전화하거든요. 제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막 만나서 이야기하면 먼저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머릿속 한쪽에서는 어떻게 가서 몰래 결제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전화하는 척 하면서 전화를 결제를 먼저 할까? 아니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결제를 얼른 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궁리를 하는데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타이밍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계산대를 이렇게 갔어요. 두 분 같이 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됐어요. 가세요. 응? 뭐지? 내가 놓쳤나?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식구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안 했고 상대방도 안 했는데, 카드를 열심히 들고 있었죠. 얼른 하려고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가 종무원이 짜증을 내요. 계산 됐다고요. 빨리 가시라고요. 아니, 저 테이블 번호를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분명히 저희가 여기서 먹었는데. 했더니 이야기를 이제서야 해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계산을 하고 갔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식구가 다른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 해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나중에 밥을 먹고 나서 그 식사 같이 한 식구랑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결제를 하면 한다고 이야기 좀 해주지. 어? 그랬으면 마음 편하게 먹었을 텐데. 내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결제할까? 전화하는 척하면서 결제할까? 계속 마음 졸이면서 먹었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결제하려고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하는데, 내가 결제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들을 다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내가 여전히 카드를 들고서 내가 결제할게요,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제할게요, 혹시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빚 갚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빚 갚는 것이 아니며 탕감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행할 것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제는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누구?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이런 겁니까? 시몬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시몬이란 이름은 철수와도 같은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와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 바로 철수, 시몬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시몬은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고 어떤 시몬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머리에 뿔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일반적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고 시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형식이나 틀에 선을 넘어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마을에서는 존경받은 사람, 그리고 흠없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예수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름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떠한 모습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 알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뒷집에 사는 사람, 그 빨간색 우체통 뒤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알 정도로 다 아는 여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은 온 동네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뒤로 이렇게 오더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요,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붓고서 그 향유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집주인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며, 아니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 아니야. 부정한 여인이고 부정을 전하는 건데 왜 저러고 계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말은 안 하고 생각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딱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어. 시몬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앉아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한 예화를 듭니다. 한 이야기를, 비유를 하나 꺼내는데 41절과 4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답하죠. 그죠?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비유를 사실은 평생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요 500데나리온
큰 죄인이라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했고요.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조금 받았으니 조금 사랑했어요. 이 여인이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 들었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설교를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번 청년부 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커다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착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어요. 누구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나도 열심히 살고 애쓰게 살고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죄 많은 여인이 나오더니 이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하더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속도 좋아라.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아니 제가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주일 한번 빠지려면 그치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성가대. 예. 어디 주일 한번 빠지려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계속 했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쭉 들어오는 한 여인, 그것도 누구나 다 아는 죄 많은 여인 보고 이 여인이 더 사랑했다더라. 아이고야, 내 신앙은 뭐가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본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앞에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그러면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반 정도 계속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 그러면 50일인 거예요. 거의 2달 가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액수만 해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큰 액수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 다 상환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요, 빛의 액수가 아닙니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두 사람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었을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시몬이 아닌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 꼬집어요. 초대해 주셨으니까 밥 맛있게 먹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몬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꼬집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너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그 다음에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 감람류로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잖아. 라고 하나하나 꼬집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신가요? 왜 그랬을까? 시몬을 딱 꼬집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초대하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을 주는 거예요. 발 씻은 물. 먼지가 가득하니까.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볼에 입 맞춰주고 그리고 감람류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더라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미워해서 싫어했으면 아예 초대도 안 했겠죠. 예.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행하실 거야,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전혀 기대가 없었고, 그냥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냥 예수님이 흥미로운 분이니까 한번 오셔서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를 초대한 것 같아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흥미로운 손님이었지만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러한 분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탕감받을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의 문제는요, 죄가 작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빚진 자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지요. 뭐 교회 가서 주일이니까 가서 그 무슨 말씀 하시나 듣자.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는 쉽게 아멘 그래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지난 한 주가 기도를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이나 빠졌어. 그러면 주일날 나오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예. 매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야 되는데 영 엉망이었어.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상하게 안 편해. 편하세요? 음, 마찬가지예요. 예.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한 그 달에는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가 전혀 뭐 떳떳해요. 너무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이번에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청년부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막. 그런데 수련회 안 간 친구는 이렇게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죄송하고 막, 그치요? 은성 형제 막 그렇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결제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정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장부에 써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했고요. 저 이거 했고요. 하나님께 그 장부를 내밀고 내가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장부를 내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장부를 쓴다는 것은요, 그 장부를 내가 써서 내가 갚을게요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면에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탕감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족해요. 그러니 내가 애쓰는 거예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카드 돌려막기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저도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물론 보시기에는 귀하게 예쁘게 자랐지만 예. 3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되니까 돌려. 그런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목사의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돌려막고 그랬더니 카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예, 그 당시에 그 부목사는 신용도가 없어 가지고 카드도 안 만들어 줬어요, 카드 회사에서. 예. 근데 어떻게 뒤로 돌아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그런데 어느 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왜냐면 원금을 하나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금은 건드리도 못한 채 계속 불어나는 거를 본 거죠. '아, 큰일 났다.'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혹시나' 그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원래 죄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해서 불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음. 지난주에 빠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에 봉사로 맞고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럭했는데 이번 주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매우 메꾸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음. 입으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입으로는요, 우리 입술로는 이게 은혜예요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장부를 쓰고 더하기 빼기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돌려막았는데 죄라는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 그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대신 십자가에 지셨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애써서 그 죄를, 그 모습을,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 볼게요. 내가 갚아 볼게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약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잖아요. 해봐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탕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계속 띄어놔 주세요.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그 중간에 있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아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인식하며 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 우리도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용도로 쓰여요. 성경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보아라, 저 큰 사랑이 그 증거다. 사함 받은 것이 적다고 여기는 자는 사랑도 적은 법이다.
사랑함이 이유가 돼야 안 돼요. 근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함은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더라는 거죠. 탕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먼저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심이 먼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이더라라는 거지요. 여인의 향유는요, 구원의 값이 아니에요. 탕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향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껏 섬깁시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여러분, 주일 이 시간 그냥 있다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잠이라도 자면 차라리 낫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하는 동안 주무시게 하고. 예. 이 자리에 왔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 맛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맛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면서 그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어떻게 펼쳐갈지를 함께 맛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는, 경이로움을 맛보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마음껏 가서 누려보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으니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마당 앞에서 열심히 뛰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신나게 뛰놀며 하나님과 함께 뒹굴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잠도 잘 안 자요. 예.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고3 때도 교회 갔고요, 교회 가서 고3 때도 계속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잠자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잠자는 거.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은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세요.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은 평안히 가라라는 선언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흠 없이 살아온 동네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은 아무 선언도 듣지 못한 채 그냥 그 식탁에 여전히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에게 어우,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좋아요, 훌륭해요라고 우쭈쭈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그냥 두고요, 그 죄 많은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저 여인이 지은 죄가 있는데, 죄에는 값이 있는데 치러야죠. 이런 생각이 먼저 불쑥불쑥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 면이 서지 않을까요? 그래도 은혜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요 라는 생각이 혹시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앉아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탕자의 형과 같이, 아니 왜 탕자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탕자의 형의 모습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평안을 들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평안을 들고 간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리새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죄인조차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학하면서 그 한 청년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공부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열심히 여김없이 물건을 팔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어느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나오더니 커다란 컵에 우유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기운이 나요.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이제 우유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 무슨 돈이에요. 됐어요. 그냥 마셨으니 힘내서 더 살아가세요. 라고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돼서 유명한 의과대학의 큰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진료를 보는데 그 차트에 본인이 그렇게 함께했던 그 지역의 주소가 써 있는 한 여인이 딱 온 거예요. 그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이 병원까지 와? 어떤 환자일까? 궁금해서 가서 그 환자를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에게 우유를 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왔는데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이 여인을 살려냈어요. 이 여인이 살아나는 이후에 이 여인이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있잖아요.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수술을 수차례 하고 진료도 수차례 받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병원비를 낼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병원비 진료소 고지서 이렇게 봉투를 열었더니 청구서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유 한 잔으로 완납되었음. 음. 우유 한 잔으로 그 청구서의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었어요. 그 의사가 지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 청구서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악한 일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청구서가 우리에게는 날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 맨 아래 피로 쓰인 글씨가 한 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의 십자가로 완납되었음. 아멘입니까? 네. 내 아들의 십자가로 완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청구서가 그런 청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착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겁니다. 그 청구서 내 아들의 십자가로 완납되었음 그 청구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구서를 들고 이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만 마음속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래 그렇게 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내밀어요? 그 청구서를 내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십자가로 완납되었다라는 그 청구서를 내밀고 자유함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자유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맛보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식당 앞에서 카드 들고 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계산했다고요. 예. 이미 계산했다니까요.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향유가 너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의 뭐가요?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와서 봉사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려라.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뛰노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